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의 길 세 번째 시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 따라가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으로 봤을 때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가장 위에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길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함께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뭐가 필요하죠?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오직 기도만이,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니조 성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 따라가는데 억지로 그냥 어떻게 피하지 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정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가야 할 것다면 가야 할 길이라면 기쁘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떠나서 조금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 조금 확대해 주시면 저 베드로의 고백과 있는 그 위에 부분이 카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산이 위에 있던 헤르몬 산이었는데요. 이제 남쪽으로 와서 갈릴리 바다 그 옆에 있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제 있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 볼까요?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듣고 매우 근심했다. 한 번이 아니고 다시 또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나?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함께 볼까요? 말씀으로 1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있을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큰 사람, 내가 어떻게 되면 더 높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또한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따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가장 큰 게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갖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어린아이일까요? 요즘엔 사실 어린아이가 상전이죠. 어떻게 보면 꽁꽁 싸매고 떠받들고 살고 있는 모습이지만 옛날엔 지금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직 미성숙한 존재였고요. 또한 숫자 셀 때 포함도 안 될 정도로 낮고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더 크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더 낮아지고 더 작아져야 한다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작은 존재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당신은 요즘 같은 인권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가장 작은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고 또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산길에 가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번호 카운팅을 하는데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왜 99지? 그러면서 이 99마리는 그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한참 오다 보니까 저기에 뒤집어지는 애가 하나 있어요. 발견해서 돌려 세워서 다시 데려올 때 이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를 다시 찾은 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 하면서 우리를 향한,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 주일날 예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는 안 나오고 어디 딴 데가 있는 그 한 영혼이 다시 찾기를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00마리나 양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한 마리를 잃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먼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한 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하나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됐을 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좀 부족했더라도,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소설 혹시 아시나요?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저는 예전에 인도로 선교 가는 비행기에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뭐냐면 남자 주인공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갑니다. 그런데 정말 불의의 사고로 어린 딸을 잃게 됩니다. 딸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생깁니다. 이 일이 큰 충격이 되어서 이 남자의 인생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고통과 슬픔 안에서 이 남자는 무너져 버리고 다시 일어나질 못합니다.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대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오두막으로 초대장을 받는 것입니다. 왠지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갔는데 환상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재밌게도 그 오두막에 가니까 3명의 사람이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게 부분이 뭐였냐면 이 3사람이 뭐냐?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 성령님은 흑인 아줌마입니다. 진짜 그래요. 한번 보셔도 되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흑인 아줌마라서 맛있는 음식을 주방에서 막 해줘요. 그래서 오면은 이것도 먹으라 하고 저것도 엄마와 같이 막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예수님이랑은 백인 남자로 나오거든요. 청년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물 위를 달리면서 그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물 위를 달리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여성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남자의 상처와 이 아픔들을 고쳐 가십니다. 이 오두막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 남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 소설, 이 영화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정말 상처 입고 무너져버린 한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이 영화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여정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주변에 회복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은 8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중학교 때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체험했을 때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인데요.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죠, 여러분. 저희 중등부 겨울 수련회 때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목사님이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 이날 이 말씀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기도를 하는데 손으로 지은지 발로 지은지 막 입으로 지은지 눈으로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회개가 정말 넘치도록 정말 눈물이 계속 나고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처음 받았던 수련회가 이때였습니다. 저에겐 특별한 기억과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재미있는 일화가 이 말씀이 또 저에게 특별한 게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면접 보는데 그 교수님께서 자네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가라고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좋은 말씀 많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든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면서 교수님 얼굴을 딱 보면서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교수님의 당황하는 표정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참 무섭게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회개하라는 이 지적하시는 그 마음으로 느껴졌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는데 조금 다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려서라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옆에 한번 둘러보실래요? 옆에 누가 계신가요? 지금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18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사람도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소중한 분이셨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전에는 이 말씀 보는데 마지막 부분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죄 지은 형제가 있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그 앞에 더 긴 과정이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일지라도 찾아가서 권하고, 한 번 권해서 듣지 않을 때 다시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권하고, 또 듣지 않을 때 교회의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권하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이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도 그 한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기인조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 나랑 안 맞는다 라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베드로가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7번까지 용서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이라는 숫자 의미 아시죠?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7번이나도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게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꽤 많은 용서를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 일지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그야말로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참 용서가 쉽지 않죠. 저도 예전에 저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목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실 진짜로 용서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부터 나오는 예화인데요. 어느 날 한 임금이
결산을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잡아오게 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이거 다시 준비하면서 와, 생각보다 너무 큰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 단위였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5천 데나리온 가치를 하는데요. 이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만엔 10만 원 정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5천 데나리온, 그러면 5천만 엔, 한국 돈으로 5억, 이것만으로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 근데 이 사람이 뭘 해서 이렇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이거는 5천억 엔. 5천억 엔, 이게 저도 계산하면서 이게 숫자가 맞나? 저랑 너무 먼 숫자였습니다. 5천억 엔. 한국 돈으로 5조가 되더라고요. 5조. 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상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닌 돈입니다. 근데 임금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이 친구를 만나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까 데나리온이 만엔이라고 했으니까 100만 엔,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넌 못 나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이 다시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아 가둔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는 비유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작은 실수, 잘못, 물론 실수고 잘못일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처 준 것을 용서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헛된 것에 관심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 가서 누가 큰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기도회 때 이 청년들을 안수해 주려고 그 오가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랑 저랑 반반 나눠서 이렇게 안수를 딱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쯤 됐을 때 어떤 한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이렇게 안고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더라고요. 전 처음 경험해 본 일이었어요. 제가 안수하는데 역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저를 마지막 날도 아니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또 그 청년이 사실은 뭐 리더나 이런 뭐 회장단이나 이런 친구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특별하고 조금
특이한 그런 청년인데, 그런 청년이 저를 이렇게 안아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로 제 마음에 이렇게 남고 새겨지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이 일본 선교사로 사역할 때 그 청년의 기도가 계속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그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돼야겠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그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회복을 주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이 난다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시죠? 지금 이곳에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힘입어 의지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